오늘 본문 말씀은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성경이죠. 욥기 23장 8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영광과 욕을 만져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아멘. 그럼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네, 아멘. 내 영혼에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선포를 해야 내 영광과 육이 강건하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 선포하면 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영혼의 선포가 시켜. 오늘 욥기 말씀인데 욥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개역 한글에는 정금같이죠.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읽고 계신 성경은 순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상황을 보면요, 욥이 새 친구들에 의해서 또 개인적인 심정이 참 누가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마음을 친구들은 그렇게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옆에 와가지고 또 부채질을 하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욥이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오늘 하는 말이 8절에도 아까 8절부터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켰는데 볼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욥을 표현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방이 막힐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욥의 이 상황이 그 심정이 정확하게 여기 이 8절에 보면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앞으로 가도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는데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고, 주님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또 가서 보려고 돌렸는데,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정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플 때도, 또 혹은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이렇게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시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은요, 이런 연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연단을 줍니까? 욥은 의인입니다.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은 열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연단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연단이나 또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견디어내면 이렇게 순금과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순금이 나오죠. 오늘 10절에 순금 참 좋죠. 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도 끝났지만은 금을 그렇게 따려고 몇 년간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4년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근데 금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입으로 탁 깨물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은 아무리 말은 순금이라도 100% 순금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100% 순금이 없어요. 사실은 뭐예요? 99.9%예요. 여기 금은방 가면은 순금이라고 써 있는데 옆에 100%라고 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 어, 우리나라는 한 68톤, 70톤 정도 되고, 그리고 미국이 제일 많이 8,100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금값이 오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어려워질 때. 이렇게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코로나, 그때 금값이 막 올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30만 원대인데, 예전에는 뭐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전쟁이고, 바이러스고 하면서 이렇게 오르게 된 거예요. 금광을,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금광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금광에서 금을 채취하면 금이 그냥 순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금 옆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무기질이나 돌이나 물이나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그 금을 정제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화학물질을 넣어가지고 금을 정제를 합니다. 그리고 물이나.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지만 그거는 날카롭게 하면서 이 다른 철의 성분이 이 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기술이 높아도 99.95, 99.96, 99.99까지밖에 안 가요. 그 기술의 한계가 아직도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이거를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학물질이 들어가고 정제되면서 물이 들어가고 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한 돈이라고 그러죠. 한 돈이 K라고 그럽니다. K. K라는 단위가 캐럿이라는 단위예요. 캐럿. 캐럿이 뭐냐면은
과일입니다. 과일, 채소 단위 과일. 예전에 중남미에서 금을 주고 팔 때에 이거를 무게를 어떻게 달았냐면은 우리 무화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개수로 그것보다 더 작은 걸로 무게를 달았대요. 근데 그 과일 이름이 캐럿이야. 근데 사람이 양손에 드는 그 캐럿을 들면은 어떤 무게가 나오냐면은 24개를 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금 한 돈이 24K인 거예요. 그 24K로 금 한 돈을 재는 거죠. 금 K가 한 돈이 그 K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것을 100% 순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욥이 말씀에서 고백을 하는데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요, 이 순금은 100% 순금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순금이 어디에 많이 쓰여져 있냐면은 성막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성막. 우리 금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금이 불순물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 이때 당시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금이 정결함, 그리고 순결함, 아무것도 가공되지 않은, 인위적이지 않은 가장 순결한 물질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 성막에다가 많이 썼어요. 여러 가지 언약궤, 분향단, 이 성전 입구도 다 저기 금으로.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터키, 그리스 금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죠. 그리스도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아테논 아테네 신전인가요? 거기 가니까 신전이 금으로 막 뒤덮인 신전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금으로 만든 그 모스크가 있죠. 그게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반인데 거기 이스라엘에서 그거를 차지해야 하는 바람에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통곡의 벽을 앞두고 내 국가가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금은 그렇게 순결과 또 혹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언약궤, 문 여러 가지 분향단에 쓰여졌는데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숟가락 그리고 또 대접, 등대, 속죄소 그 뚜껑 있죠? 증거기를 덮는 뚜껑까지 다 금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이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여기 은총의 표적 있죠? 저 은총이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순금도 토부. 토부는 뭐예요? 좋은, 선한, 정결한, 즐거운, 기쁘고 행복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부가 여기 이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토부가 이 순금으로 쓰여졌는데 여기서 이 순금은 또 뭘 의미하냐면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정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목적은 깨끗한 또 정결한 아주 흠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내가 정결해야 되거든요.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오늘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사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금을 재련하고 정죄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의 피로 계속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열매도 맺게 하시면서 또 재련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런 시련과 시험과 단련과 연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하시려는
크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금과 같이 되어지면은요, 우리 말씀 읽었듯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신다. 그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순금과 같이 되어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늘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 또 그 길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또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걸음,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 떡보다 영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을 때는 11절, 12절의 말씀처럼 그 걸음이 주님을 따르고 그 길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금이 되면은 내가 회개하면은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내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 26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루살렘 성은 원래 평강의 나라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 샬롬, 주님의 얼굴이 내게로 비추는 그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평화로다. 평화, 평강. 평강의 서금인데 죄와 사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내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청결하게 오늘 단련하신 이유가 너희들을 정죄하시고 단련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혼잣물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를 또한 정결하게 하시고 정죄하게 하시고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의 때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본래와 같이 너희들을 다시 돌이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땅에서 회개 한번 하고 시원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때 그 창조의 때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처음과 같이 그 처음 사랑으로 그 신혼의 때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정죄, 단련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여러분 그 약한 부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정죄하실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그때는 강해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여러 가지 죄가 틈탈 수 없는 그런 창조의 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평강의 성읍으로 내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읍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그런 고을이 되겠습니까? 의의 성읍과 신실한 고을은 창조의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크게 또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출애굽기 37장 6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여기 속죄소가 나오는데 이 속죄소 뚜껑을 뭘로 만들었냐면요, 속죄소를 금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속죄소를. 자, 여기 보세요. 또 레위기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속죄소, 언약궤가 들어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뚜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근데 그 뚜껑을 금으로 만들은. 근데 이 금을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보면은요,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속죄소에서 대제사장들이 주님과 만나고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죄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비춰지면은 어둠이 다 밝혀지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은,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그 죄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말씀이 들을 때 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은 죄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 서면은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덮냐면은 예수님이 덮으시죠.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은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금, 바로 은총입니다. 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로 설 수가 없어요. 단번에 죽는 거예요. 속죄소를 가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냥. 저 속죄소로 그 언약궤를, 증거궤를 덮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들어오면 다 죽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저부터 죽습니다. 제가 여기 제일 먼저 올라와요. 저부터 죽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은.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떤 사람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 죄가 허물이 덮여진 사람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금은 100% 순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금으로 성막을 다 이렇게 입힌 것입니다.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서 주님과 만나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맞아요, 주님. 제가 그랬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만나 주시려고 오늘도 그 속죄소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렇게 또 나를 단련하셔서 또 그렇게 순금과 같이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떡보다 영의 양식을 더 쫓아가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이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고 말씀이 있는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계속 나는 어떻게 해요? 정죄되는 것입니다. 계속 단련되고 정죄되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오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욥이 순금처럼 나오고 이제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있죠. 그 뜻이 일정하고 돌이키셔서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는데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래서 나중에 42장에서 이제 내가 겉으로만 알았지만은 이제 눈으로 직접 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41장, 40장, 그리고 30장, 38장 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작정하신 일을 행하시는데 욥이 이제 신궁과 같이 딱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뭘 이루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순금과 같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주신 복이 이 5가지 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켰어요. 고난을 끝냈어요.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공경을 돌이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나 친인척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여기 말씀 읽었듯이 모든 소유가 갑절이라요. 갑절. 그 전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욥이. 근데 그거에 갑절을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모든 소유가 여러분 갑절이나 더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 물질이 더 해결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물질도 그렇고 자녀들도 얼마나 또 많이 또 나왔어요. 자녀의 축복. 응? 또 무슨 축복입니까? 장수. 응? 욥이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갑자기 이루시니까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소유가 갑절이나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다가 자녀들 거기 보면은 자녀의 4대 3대인가요? 4대까지 그거를 볼 수 있게 욥을 장수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수할지어다. 잘 되는 걸 봐야지 교회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주위에서 잘 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나라도 잘 되고 민족도 살아나고 잘 되는 거 보면서 여러분 남은 일생 주님만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어떤 과정입니까?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을 같이 만들어주시고 앞으로라도 뒤로 돌아봐도 일하시는 주님을 옆으로 왼쪽으로 쳐다봐도 오른쪽을 봐도
안 계셨었는데 그래도 주님을 놓지 않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방향도 질서도 그냥 눈이 어두워서 나에게 평안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님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고 걸어가고 단련되고 재련되고 정제되고 정결케 되니까 순공같이 하나님 걸어가니까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욥의 복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나를 내가 아직 정제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정제되게 좀 단련 깨끗하게 재련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그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 각자만 알죠. 그것이 재련되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